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 유균홍 수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석 전도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세문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가을이에요. 네, 가을이. 추수감사절 뭐 교회 행사 중에 이제 이런 거 들어오지 않나요? 아, 네. 네, 저희는 원래 네. 10월 셋째 주에 했었는데 예. 교인들이 너무 요즘에 추수감사절을 10월 셋째 주 하는 건 빠르다 그래가지고 아, 그쵸. 요즘 좀 빠르죠. 네, 우리는 그냥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요? 네, 그러셨구나. 네.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으셨고요. 네,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그냥 그냥 추수강 그 강단 꾸미기 있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사다가 꾸미고 아, 네. 예, 또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아, 그런 거? 네. 그렇죠. 가을이 돼가는데 하늘을 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올해는 나-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 맞다. 수도사님은 네, 저는 이번에 봄부터
계절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러시겠어요. 네.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특별한 거 없이 내년에는 느껴야죠. 그러셔야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나이 한 해 한 해 들수록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할 때 올해가 벌써 11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음. 10대는 10kg로 가고 20대는 20kg로 가고 아. 30대는 30kg로 간다고 네. 그렇게 한 얘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는 뭐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네. 심리적으로 아, 예, 그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경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네. 겪는 거를 다 느끼고 싶어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냥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음.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아, 예. 경험하는 게 또 많고 느끼는 게 더 많아서 시간이 늦게 네.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훅 지나간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저는 10대처럼 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라서. 아, 무의식은 안 네. 그러신가 본데요? 왜냐하면은 계속 어쨌든 늦게 간다, 빨리 간다라는 게 지나고 나서 네. 벌써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 걸 생각해보면 되게 뭐가 많거든, 애들은. 그냥 한참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예, 근데 어른들은 뭐 그냥 훅, 아, 뭐훅 가요, 진짜. 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체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없으신 거죠. 그럴까요? 네, 그렇구나.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요사경에도 벌써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성서 이거를 좀 하면서 네. 네. 사실은 일부러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성서를 보는 눈도 우리 교회에서 50강 했는데 거기서 다루지 않은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고 일부러 하는 지점이 있는데 최근에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신대학교 1학년 학생들 하는 무슨 수업을 하는데 이제 네. 같이 이렇게 목사들도 함께 수업 참여하는 뭐 그런 네, 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교육 과목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서 좀 뭐 목회자 영성 관련한 그런 거에 우리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그 같이 그런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1학년 학생들하고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하고 서로 소개를 네, 네, 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우리 수요사 경위를 보고 신학 강의로 마음먹었다고. 오. 대단한데. 요. 그래서 저를 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약간 네네. 반가운 기색과 놀란 기색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시냐고. 예.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한참 영상 만들 때 네. 영상 만든 걸 가지고 그 CR 미션이라 그래서 다 보냈거든요. 온라인 교우들한테도 보내고 네. 그래서 보내면 체크해가지고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네. 이제 CR 미션 첫 번째 걸음 한 걸음을 뗀 거예요. 그럼 두 아. 번째 걸음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아. 근데 거기에 1강, 2강, 3강까지 해서 쭉 그걸 들으신 분이더라고. 어머.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나는 보통 나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어머. 그걸 한 게 이게 맞다면 벌써 2, 3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이분은 고등학생이었던 거야. 그렇네요. 어머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영상 그것도 보고 수요사경에도 본 거죠. 어머. 어.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야 신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 우리 교단의 신학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 야, 수요사경의 열매 같은데요. 예, 그래도 야 수요사경에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일종의 뿌린 씨앗이 조그만 열매를 맺은 거 아닌가? 예, 하나님한테 조금 덜 미안하다.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벙커원 교회도 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네. 아프리카 선교로 사로 계실 때 예배를 수요 사경회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4명이나 되거든요.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다 수요 사경회로 예배를 드리고서는 한국에서 아침년 들어오셨을 때 여기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그 중에서 이제 첫째는 수요 사경회를 보고 그 친구도 다짐을 했대요. 신학을 하기로. 근데 주변에서 근데 좀 더 인생 경험을 하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좀 만류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신학의 바다는 정말 넓고도 깊습니다. 네. 거기서 헤엄을 치면은 네. 정말 무궁무진한 곳에서 뭐랄까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신학. 그러나 이제 엄청 헤맬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헤맬 수도 있군요. 6분의 6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살짝 맛을 본 느낌?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수도사님은 수요사경에 하면서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안팎으로 네. 유명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수요사경을 할 수 안팎으로? 있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역시. 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네. 예, 목회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래 보려고 꽤 노력을 하는데 아유, 전 아까 말한 대로 신학의 바다는 너무나 넓고 깊다. 해도 끝이 없어요. 자, 그런 바다로 오늘도 나가봅시다. 나가봅시다. 네. 지금 계속 우리는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로 보는 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을 하는 거예요. 저사 비평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고 요즘에는 뭐 설화 비평 또는 이야기 비평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이야기꾼이 있다는 얘기했고, 그죠? 네. 이야기꾼이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목소리들이 있고 네. 그것을 상정하는 독자도 있고 네. 그 독자에게 잘 들려주기 위해서 뼈대를 세운다. 네. 지난주에 뼈대 세운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뼈대와 더불어서 뼈대는 사실은 우리가 건물도 뼈대를 세운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겉에 그렇죠. 화려한 네. 외관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화려한 외관을 딱 보고 이 건물 멋있는데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을 지탱해 주는 건 반드시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뼈대와 외관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에서 그런 구성과 틀에 뼈대가 있다면 그 뼈대를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건물을 완성하는 그 외관이 뭔가 그것은 등장인물입니다. 외관이 등장인물이다. 네,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네. 그래서 그 외관에 어떤 모양새로 그림을 그려내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림이 또 완전히 화려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좀 뭐 심각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예,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등장인물 재밌다. 이야기를 하고 또 등장인물은 그냥 등장하지 않죠. 등장인물은 우리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시니까 아무 때나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네. 막 등장할 수 있지만 모든 등장인물은 등장하는 순간 시간과 장소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오늘 등장인물과 그 이제 배경들을 좀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일단 모든 영화나 뭐 소설이나 보면은 등장인물은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다 독자가 네. 딱 뭐 영화를 볼 때도 그렇죠. 주인공 딱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이제 글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럼요. 뭐가 그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뭐 시청자가 됐든 독자가 됐든 그런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을 보는 사람들은 또 읽는 사람들은 그 등장인물, 다양한 등장인물들 중에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주는 힘은 이제 제가 성경은 책이다 맨 처음 얘기할 때 네. 성경은 꼭 사실일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진실을 담은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이야기의 위대함이에요. 아, 결국 우리는 가만 보면 이야기 속에 살아요. 우리는 실제 세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모든 걸 겪어왔는데 네. 그걸 다 그대로 다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떠한 에피소드, 네. 사파나 일화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선을 쓰라 그러면 각자의 이야기를 쓰는 거지 맞아요. 실제 전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야기 속에 살고 우리는 이야기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만나면서 우리와 누구와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때로는 반성도 하고 때로는 응원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그 이야기가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큰 틀에서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히스 스토리. 네. 그래서 히스토리죠. 네, 맞아요. 그의 이야기라고 사실은. 예. 그 위대하신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의 한 어느 퍼즐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빅 픽처를 보고
내가 어느 퍼즐쯤 있느냐를 알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조직신학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제일 처음, 사람에게 제일 처음 던진 질문. 네.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빅 피처, 빅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적인 성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봤지. 신앙은 신앙으로서 어떤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걸로 생각해봤지.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일부분으로 그 순간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렇지. 자기 이야기가 재밌네요. 나만의 이야기 쓰고 없는 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 네. 던져졌다는 말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의 말인데, 네. 던져졌잖아요. 여러분이 뭐 나는 저 부모 밑에서 어느 세상을 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태어나 보니까 던져져 있잖아요. 맞아요. 선택하지 예. 못했죠. 그렇죠. 기투된 존재. 근데 네. 던져진 존재로서 있다 보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내 얘기일 수만이 없는 게 아, 우리는 이미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도 관계에서 벌어지는 말을 배운 거예요. 맞네요. 말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먼저 있고 관계로 인해서 말이 생성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 관계를 확장해서 시간과 공간을 길게 늘어가면 네. 그 전체를 우리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에서는 네.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각자가 주체고 각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인생이라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네. 그거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런 거죠. 예정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의견과 섭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맞아요. 조직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네. 다 각각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모든 거를 다 품어서 조화롭게 조화롭게 하신다는 들어가신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 좋아요. 깊게 들어가면 좋은데 나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네. 윈도우리스 모나드라 그래서 네. 창이 없는 각각의 실체들이 네. 따로따로 다 있고 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조화에 의해서 딱 들어맞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네. 이 모순 네. 네. 이런 것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화이트헤드라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화이트헤드. 네. 윈도우 풀 모나드, 창문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득한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는 열려 있어서 늘 연결되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네. 그게 다 열려 있는 거라서 아, 그 열려 있는 가능성의 모든 것을 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모든 가능성을 네. 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주체는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거부할 때 그 거부한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선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모든 악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신앙의 깊은 바다 들어갈수록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에서 어디쯤 있는가를 네.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름대로 그려가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자리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그러니- 의미에서 저는 기도가 예전에는 되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좀 구체화되고 필요성이 다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철학관.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신학생이 된 친구가 네. 뭐 자기 생각대로 우리 수요상을 봤다. 어쩌다가 들었다.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려니까는 뭐 예정설이니 이런 게 막 네, 나온 거긴 한데 네, 그 예정설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서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인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깊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살짝 조직신학도 살짝 예, 살짝. 예, 예. 그죠? 언급했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물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인물로서 얘기하기 좋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전체는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네네네. 자, 떠오르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만나죠?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 니고데모 만납니다. 자, 사마리아. 그래 한 명씩 한 명씩. 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네. 일단 그래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또. 다 짬뽕이 돼서요. 그래도. 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제자들도 당연히 만나고 제자들이 네. 있죠. 제자들 중에도 종류가 다르죠. 네. 네. 요한, 뭐 베드로, 가장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이 있는데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렇지 따로 제자.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다른 복음서는 없잖아. 예.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네. 예, 예. 그죠? 그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심지어 경쟁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제자는 그 말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be loved disciple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애제자라고 해요. 애제자. 애제자. 애제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애제자가. 애제자. 예수님의 예, 애제자가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다시 그러면 그냥 제자들 애제자 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 여인. 그다음에 아까 니고데모 또 있죠. 또 누구 있을까요?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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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 예, 그 친구 같은 가족. 네, 예, 맞아요. 그 가족.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 그거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요한은 있긴 있는데 있죠. 예, 그쵸, 앞에 등장하죠. 등장하죠. 살짝 네, 등장합니다. 살짝 예, 등장하죠. 그것도 등장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한 분이 안 나와서 그런데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였던 그 양반. 그 양반도 예수님 만나는 거죠. 결국은.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인물이. 네. 네.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수 있죠. 음. 일단 거기서 가장 신앙적인 어떠한 모범적 신앙으로서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제자. 그건 애제자입니다. 애제자. 그러니까 애제자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계시니 뒤에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죠? 네. 애제자.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집단적으로 예수님 하는 말 할 때마다 거절하고 네.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집단적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놀랍게 아니에요. 아니었어. 사두개파? 아니에요. 서기관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리새 사두개 다 아니면은 누구였지? 중간중간 그렇게는 나오죠. 중간중간 그렇게는 나오고 네. 특히 우리 마태나 마가에는 바리새파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네, 등장하지만 맞아요. 요한복음에 오면은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 아 유대인이 예, 진짜. 유대인이라고 나와. 유다인이라고 네. 나온다고. 아. 유대인이라고. 유대 사람들. 예, 유대 그러니까는 사람들. 이게 벌써 그런 인물이 그죠? 하나는 애제자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인물인데 유다인이라고 해서 집합적 그쵸. 인물로 그렇게 오.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그런 등장인물의 모범형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제된 어, 그런 사람인데? 예, 지역인데 그 여인이 되게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지혜를 가진. 지혜를 그런, 가진. 예, 그리고 종교적 질문을 하고 어,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그런 대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뒷부분이 아주 잘 얘기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를 유대인 남자로 알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에게 독자에게 들려주는 말은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전형적 인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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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말씀을 읽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그렇죠. 체험한 사람이야.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느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이제 수요사경회 때문에 온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깨달아서 온 분이 많거든요. 네. 제 이거 수요사경회 보고 이 말씀이 이렇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 오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렇게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뭐 아버지가 손가락이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기도하다가 기적으로 났어요. 뭐 이런 체험을 하고 온 분도 있다고. 네. 그러면 그 각각의 이 다 다르죠. 네. 네. 자, 그럼 니고데모는 좀 특별하잖아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밤에 찾아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지? 왜 밤에 찾아오는 거지? 자기 사람들의 밥 눈에. 창피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는 몰래 몰래. 믿고 싶은데 음. 겉으로는 드러낼 수 아. 없으나 밤에 몰래 와서 그죠? 네. 어쨌든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자기만의 어떠한 예수님하고 그런 거 있는 사람? 네. 그런 것의 있죠. 하나의 그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에 보면 아주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 바리새파로 상징되면서 유다인이고 바리새파가 같이 막 혼동돼서 막 나오거든요. 네. 지금 바리새파가 얘기했다가 유다인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근데 그 유다인들이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말을 계속 못 믿고
계속 이 사람은 분명히 나 고쳤다. 난 원래 제가 장애였는데 그분을 자기 몸이나 이해가 안 간다. 막 계속 그러니까 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다음에 누굴 부르죠? 부모님. 부모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맞냐고 부르니까 부모가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저 성인이 생각지- 됐는데 맞아. 그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렇죠. 물어보냐. 그러니까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회색지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아니라고 이쪽으로 아니라 해석도 가기도 못하고. 하고 약간 애매한 네.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인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약간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런죠. 그런 약간 그런 거죠. 예, 책임은 지기는 싫고 네. 한편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경계선에서 살짝 그 몸살이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 네. 자, 그럼 마르다. 네, 마르다. 마르다도 있어요. 마르다는 사실은 잘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설명을 막 하죠. 나를 본 자는 살아서 믿고 뭐 죽어서도 그지 영원 죽지 않을 거다. 너가 이걸 믿냐 그랬더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무조건 하여튼 내가 믿습니다. 그래, 맞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맞아요. 그런 이해하지는 않아도 그냥 무조건 믿어서 어쨌든 신앙에 이르는. 그 나서가 너도 깨어났잖아요. 이런 인간도 있고요. 그러네. 재밌죠? 다양하네요. 아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네네. 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라뿐이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렇게 만지려고. 만지려고 하죠. 근데 네. 예수님이 어떡하지? 안 된다고.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어떤 그 애착을 가지고 그 관계, 친밀한 육체적 관계에 머물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그래서 반면에 그런 네.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도마잖아, 도마. 의심하죠. 도마는 내가 손을 진짜 넣어봐야 되고 네. 여기 봐야 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죠. 아.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지금 교회에 다 있는 구성원들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해야죠. 변절자들이 있다고. 아, 진짜. 편절자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죠. 네. 그리고 또 보세요. 6장. 자, 요한복음서 6장. 요걸 봐야 돼요. 6장 60절 71절.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교회를 안 떠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자, 6장 60절 71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네. 여기 지금 떠난 사람들이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악마라고 얘기하고요. 네. 네,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난 사람들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자, 네 복음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최소한 배골치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 이야기의 근원적 체험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배고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 풍성했다. 먹고 예. 남았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는 것만 탐하는 자들이 탐하는 되는 자들이 거예요? 생겨요.
야 거기 가면 먹을 거 있대. 그건 맛있는데. 야, 교회에서는 맛있는 거 준대. 야 먹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밥이 맛있어서 오는 거지.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없는. 네. 우리 어린이부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 네. 그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않는가? 아. 해서 다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해설을 해줘요. 네. 자, 우리 하나 더 찾을게요. 네. 똑같이 6장인데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자기 예. 살을. 예. 그렇죠. 자, 이해를 살짝 못하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 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빵 줄 때는 좋았는데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깊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몰랐고 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변절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이해를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떠난 거기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그 사람 거기서 많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많이 네. 떠났다 그랬어요. 그 몇 절이냐 하면은 66절에 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럼 우리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에서 급속하게 개신교가 부흥하셨나? 대부분 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쌀교인, 아. 쌀교인이라고. 기복신앙 말씀. 네, 쌀교인이라고 그런 말이 일제 시대 때 있었어요. 아. 예, 쌀교인. 교회 가면 이제 쌀도 주고 나눠주니까 네. 그것만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정한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서양 문명의 선구자인 미국의 밑에 있으면 현악보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뭐라도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을 거다. 얻어먹고 실제로 그랬죠. 그랬죠. 왜냐면은 한국 사회가 전쟁 이후에 네, 미국이 급부상하고 네. 근데 미국 곁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먹는 있으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까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네,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가난하고 너무 힘들 네.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양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잘 살게 됐잖아.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할 다음에. 것이냐. 아.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은 진리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깊은 진리로 안 가고 너희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요한복음서 저에 있는 이 공동체 내부의 일부는 변절하고 떠난 거예요. 그 연기 근데 말씀에 보면요. 64절, 6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66절에 보면은 65절에 65절에 보면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꼭 마치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만 올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빈정상에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요 이제 이거를 요거만 잘라서 읽어서 그런데 예. 앞뒤 맥락을 전체를 보면 예. 그 결국 빵 때문에 온 건데 네. 예, 빵이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네네. 이게 아, 그래. 26절 네. 일단 26절 보세요. 26절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표징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네. 그분을 따르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을 따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분을 끝까지 안 따른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갈라지는 지점. 심지어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목록화하고 저주 기도문을 하게끔 한 시점에서 쓰인 거라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인들도 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원래부터 저렇게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여기 안에 있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공간복음서 시대에 하나님 나라 기적을 통해서 느꼈던 네. 그런 해방 체험 또는 뭐 이제 가난하다가 배부름 체험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예수가 가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니 빵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으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가 예, 예.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거 좋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순복음 계열의 조영기 목사님 말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평안해지는 거 좋은데 네.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초청에 음. 얼마큼 응답하겠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네, 네. 나는 이제 그럼 정말 빵에서 멈출 것인가? 빵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징. 네. 그죠? 그럼요. 네, 진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한쪽 한국 그리스도교는 그 예수님에게서 보여주는 진짜 표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인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준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빵을 추구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시점에서 빵이 극대화되니까 권력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류, 네. 그다음에 이런 기독교 그 우익하고 네, 네.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극우하고 붙어서 네. 한 몸이 되고 네, 맞아요. 그런 정치적 힘을 빌어서 기독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네. 네. 그리고 바깥으로 계속 혐오 언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왜곡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야를 떠가지고 발 닦아주는 거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맞아요. 모양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그 문제를 제기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데 네.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 다 있는 인물들이다. 아, 아셨죠? 오늘날도 네. 반복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세례 요한도 살짝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서 1장을 딱 읽으면은 그 멋있는 로고스 창가라 그래서 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그분이 뭐 이 세상에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됐고 생명을 주러 왔다. 좀 멋있게 쫙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살짝 껴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거는 예. 왜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가를 떠올려 생각해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일부는 세례 요한을 더 메시아로 생각하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갔는데 현직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신데 여전히 그 옛날 원로 목사님을 더 생각하면서 아예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고. 있네요, 있네요.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 분이 요한 계시네요. 공동체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다. 다 있네요. 모든 주인공이 다 여기에도 있는 주인공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현실적으로 네. 우리의 실제 상황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아, 네. 여러분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바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등장인물을 딱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동일시하는데, 동일시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센 거는 감정이입이에요. 감정.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구분이 안 돼. 아, 막 저 사람 저러면 나도 막, 맞아, 맞아, 맞아. 막 같이 어, 보죠. 그죠? 맞아요. 근데 감정이입에서 조금 그래도 거리를 두는 게 공감. 아, 공감은 해. 아, 그럴 수 예. 있겠다. 아, 그럴 수 그 있겠구나.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반감. 왜 저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무관심했던 인물들을 새롭게 주목해보고 네. 새롭게 또 생각해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자, 그리고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주인공이 있죠. 네. 네. 주역이 있으면 주역. 또 뭐가 있죠? 조연도 있겠죠. 그렇죠. 조연도 있으면.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 거죠. 네. 또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 뭐가 있죠? 배경. 엑스트라가 있죠. 엑스트라. 엑스트라. 단역이 있어요. 단역. 단역.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아. 누가 주인공인가. 예, 예? 예. 이런 거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주인공을 찾는 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 무언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네.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이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를 해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네. 네. 예, 이게 발신자라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발신자라고 하고, 치유를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치유하도록 하는 님은 어디서 오냐? 아니, 여기 받는 게 수신자구나.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하나님이 발신자예요. 아. 하나님이 발신자고, 네.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치유를 했고, 이 치유를 받는 수신자가 있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바디메오. 우리 바디메오 얘기 지난번에 했죠. 했었어요. 예, 바디메오가 이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딱 치유해주잖아요, 바디메오. 네. 그러면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네. 문화 당시에서. 그럴 때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바디메오가 치유받도록 이 행역자,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한데 보조자가 있어. 네. 보조자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는 바디메오의 열정입니다. 바디메오의 아. 믿음이고. 막 부르잖아.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이렇게. 보조자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네, 되나요? 아니어도 돼요. 예, 보조하는 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보조자가 바디메오이기도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수신자이기도 하고 보조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근데 방해자들이 있어. 반대자.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그런 구도가 언제나 나와요. 구도. 네. 이제 이런 걸 해역자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어느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벌였네? 그럼 여기서 이 주인공의 발신자 누구지? 요런 일을 벌여서 이걸 받는 사람은 누구지? 요걸 돕는 사람은 누구지? 요걸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지를 비교해 놓으면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양식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걸 비교하면서 하는 연구도 있어요. 아. 이제 이거는 되게 그러네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네네.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물도 어떤 사람은 되게 복합적입니다. 아. 예, 복합적이에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고 음.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해. 아. 아주 일관되게 단순해요. 네. 예, 그런 인물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살펴야 되는 거고 아주 옛날에는 이제 등장인물 논의가 나오면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절로 가면은 일단 무조건 모든 이야기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어요. 맞다. 그쵸? 맞다. 네, 그렇습니다. 반으로 딱 나눠. 예, 방을 딱 나눠버려요. 네. 누가 선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맞아요. 잘 판별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 읽을 때 우리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12제자들은 선인이 악인이에요. 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선인으로 원래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서 읽어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렇죠. 하는 정도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인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선인으로 생각하는 모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네. 우린 충격을 받는 거죠. 자, 구약으로 가면 요나. 요나는 누구죠? 예언자입니다. 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이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예언자야. 맞아. 가만히 맞아. 얘가 예언자가? 재밌어.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볼 때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등장인물을 근데 이제 소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또 좀 볼게요. 마태복음서 1장 19절 앞부분만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렇죠. 이건 벌써 이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이 목소리꾼, 이야기꾼이 아주 딱 의로운 사람이라고 명시해버려. 네. 그래버렸네. 예,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해버리죠. 네. 예, 설명해줍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욥기 1장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도 이거 바로 설명해 주죠. 뭐 네. 당연히 이제 창세기 6장 9절도 보면 노아 할 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독자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네. 그럼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하는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서 읽었던 마태복음서 2장 14절 볼까요? 마태복음서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동방 박사가 와서 이제 막 나신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돌아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했더니 그 말 듣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묘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평가라는 게 약간 애매할 네. 수가 있죠. 네. 근데 아까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예, 읽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 평가자가 시점에 이런 내 마음속에 내 심리를 건드린다고요. 네. 아예 의로운 사람으로 딱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을 읽어버리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 때도 등장인물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야 오늘 내게 하나님의 기쁜 일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직접 확법이잖아요. 네. 더 생생하죠. 네. 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밤 천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 이렇게 하면 간접 확법이 되겠죠. 네네. 감흥이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나오고 어떤 말을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묘사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묘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세밀히 관찰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등장인물이 아까 등장하는데 세 가지 틀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틀. 세 가지 틀. 예, 하나는 시간적 틀, 또 하나는 공간적 틀, 또 하나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틀은 실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사실 보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 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 것 그 같아요. 사실일 것 같죠. 네, 네. 사실일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자체가 비유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 이건 진짜 밤에 간 걸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나 아닐 그 밤이라는 게 상징하는 무엇일 수도 있다고요. 아.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낮에 돌아다니고 난 낮에 일한다 이런 말이 계속 있거든. 네.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거는 벌써 그 자체로 얘가 뭔가 은큼하고 뭔가 더러운 구석이 있고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의 중의법을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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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어제 설교도 했는데 예수님이 초반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도 가시고 회당도 가시고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길 가다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초반에는. 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친 다음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는 월요일에 고쳐도 되는데 네. 꼭 안식일에 고쳤어요. 네,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거기 바리새파하고 헤롯당이 열받아가지고 둘이 저 예수 저 자식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막 네. 의논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아셨겠지? 이제 벌써 거기서 죽음의 위협이 오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고향 마을 갔더니 또 회당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고향 마을에. 근데 거기서 가서 뭘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어. 네. 아이 쟤 다 아는데 우리가 저 잘났다고 떠들고 앉았네.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단지 몇 명만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 뒤로는 회당에 안 가셔. 그리고 나중에 빈정상하셨나? 빈정상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결국 간 데가 성전인데 어떻게 했죠? 성전 가서 뒤집어 엎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의 모든 종교 체제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장소와 교육적 장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서 그린 예수님은 원래부터 얘네들하고 안 친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네. 네네. 아니면 처음부터 뒤끝이 있었을 수도. 예, 그러면 이런 걸 다시 요추해서 이걸 만약에 사실로 보면은 이제 역사 비평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럼 마가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는 이방계 공동체가 거의 확실하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네네. 이제 이래서 네. 이런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시간적 틀을 봅시다. 네. 시간적 틀에서 좀 볼만한 거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읽어주실래요?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곡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거는 정말 벌어진 일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40일, 네. 70일. 네. 그래서 정말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래 네. 7일 동안 요셉이 울고 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면서 연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네. 이거 이제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 그리고 해석학자는 이런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뒤늦게 이제 회고하면서 써놓은 거라 네. 죽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죽은 시간만,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기억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시간,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 이제 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나올 텐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지금 아버지 묻고 요셉 나도 반드시 이제 글로 우린가 언제가 글로 가는데 그때 내 뼈도 묻으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 요건 기념적인 시간이지. 왜냐면 이제 이 뼈를 언젠가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아, 그건 진짜 모세가 그때가 들고 가죠. 왔네요. 그렇죠.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가나안 땅에 모든 그 이스라엘 선조들은 묻혀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증해주는 어떤 믿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간이에요. 이런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흘러갈 그런 시간이 기억되는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은 앞에 시작할 때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정말 더 좋은데 우리말로 읽어도 우리말 제가 세 번역하고 찾아봤더니 세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을 읽으면 네. 마가복음서에는 계속 곧. 곧바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유스스인데 유스스 헬라어로 유스스가 계속 나오거든. 예수님이 곧바로 갔다, 제자를 불렀다, 그들이 곧바로 따라갔다, 곧 그다음에 아침에 되어서 또 곧 시모장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쓸까요? 이거는 죽은 시간이거든, 일종의 사실은 그냥 네. 지나가는 시간. 근데 이 시간 자체를 가지고도 이 사람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만큼 마가복음서는 뭔가 긴박한 거야. 즉시 막 가야 되는 거야. 뭔가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마가복음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처럼 나오지만 그게 기념적인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밤에 보통 얘네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거든. 네. 그럼 언제나 위험과 불안이 동반돼요. 아침과 새벽은 어떨까?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고 뭔가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네. 저녁도 마찬가지야. 저녁도 뭔가 준비할 시간이고 새로운 기계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밤과 아침과 저녁과 뭐 이런 또 새벽 이런 것들이 그냥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뭔가 상징하는 비유적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내주는데 앞에 쭉 얘기를 보면 이튿날에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세거든요. 그래서 딱 6일이 되는 날 뭘 맞춰. 그리고 딱 7일에 뭘 쫙 하거든요. 이런 건 창조의 6일과 그죠? 안식일 맨 마지막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일을 딱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축제를 베푸는 날에 딱 보면 그때 그 그 결혼식장 네. 가서 네네. 물로 포도를 만든 기적 사건이 네, 벌어지거든. 네, 네. 바로 그날에. 아. 그리고 거기 물을 담는 정결례에 쓰는 동이도 6개예요. 음. 6개. 네, 그거는 이제 구약의 그런 인간과 관련된 정결예법은 다 사라지고 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축제가 온다. 그거를 떡칠일에 딱 맞춘다고. 네. 이런 거는 기념비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틀은 뭐 너무나 뭐 당연하죠. 큰 틀에서 유대와 이방. 음. 네. 그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네. 마가복음서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딱 그쵸. 두 타운으로 있죠. 네. 결국 큰 틀에서 갈릴리에서 활약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서 예루살렘에서 활약하시다가 죽는 이야기예요. 네. 네. 이런 건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바다냐 땅이냐. 네. 그죠? 음. 주거지냐 아니면 광야냐. 네. 아.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것 덕분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그렇죠.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곳. 네. 뭐 이런 식의 이중적인 게 있단 말이죠. 네. 예, 이런 거. 도시냐 촌럭이냐. 그리고 길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네. 바디메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길을. 드디어 길 위로 오죠. 네. 예, 그게 제가 지난번에 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앞에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아, 네. 근데 여기는 바디메오가 먼저 불러. 먼저. 아,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불러. 음. 그리고 모든 치유 기적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에요. 어. 그죠? 앞에 시로페니케 유명해요. 여인 그의 딸 야이로의 딸이 그죠? 그다음에 뭐 그냥 병자 중동 병자 이런 사람이 여기 이름 나온 거 있나? 없어요. 그래요. 그 놀랍죠? 네.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길을 예수님 따라간다 해도 못 따라오겠어요. 네. 근데 얘만 또 따라가. 음. 이름 명시되고 따라가고 먼저 부른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바디메오라는 등장인물을 나랑 생각해 보면 앞에랑 뭐가 다르냐? 그럼 나도 하나님께 불러야겠다. 네. 외쳐야겠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거기 함께 화답하면 우리 예수에게 갈 수 있다. 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한다. 네, 이름 네. 설명까지 해줘.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예. 네.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틀이 있습니다. 사회적 틀. 네. 단순히 시간과 공간은 그냥 시간과 공간이 아닌 거예요. 자, 요나가 왜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오늘날 니느웨는 뭐 이란, 이라크쯤 되겠죠. 네. 예? 왜 이쪽으로 가라, 이란 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스페인 쪽으로 가는가? 니느웨가 갖고 있는 상징이 뭐죠? 사회적 틀이? 거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옛날 그렇지. 그런 왕국이었잖아요.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폭망시켰던 예, 기원전 722년과 721년에 와가지고 아시리아를 완전 망가뜨렸고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고 그것 때문에 대다수 유민이 밑으로 내려오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남주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변동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아시리아 그 무시무시한 왕의 수도가 니느웨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냥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틀인 거예요. 당연히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유대인 남성. 네. 그럼 이제 시로페니키아 그때 제가 되게 자세히 다뤘는데 네. 시로페니키아가 그게 시리아 쪽에서 두로와 시돈 있는 이쪽이거든. 네. 근데 거기가 고대 왕국이었고 얘네들이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노예 무역선을 팔았거든. 그러면 유대인 남사 입장에서는 반감이 엄청 반감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감이 드는 게 마땅해요. 네. 네, 뭐 이런 사회적 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네. 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 마지막으로 사회적 틀을 노골적으로 다루는 본문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거는 이런 사회적 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해가요, 이해가? 이거 잘 안 가죠. 그렇죠. 이게 완전 선문답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 사회적 틀을 보아야지만 이해됩니다. 네. 일단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네. 그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유대 전통, 이스라엘과 유대 전통 전체에 있어서 정확한 인식이죠. 나사렛을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서울대는 강남에서 나오는 거지. 아, 예, 그렇죠. 무슨 저기 시골에서. 어디 누구 저 지역 말하면 지역 피하니까 안 되고 네. 어디 그런 두메산골에서 그 옛날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 강남에서 서울대 들어갈 확률하고 그 이제 몇몇 이렇게 산골 몇몇 지역에서 들어갈 그 비교해 봤더니 강남에서 들어갈 확률이 54배인가 돼요. 54배. 예. 그 이해되는 거지.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정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예, 예. 이거를 굉장히 좋은 말로 들어야 될까 나쁜 말로 들어야 될까 모르겠는데 네. 칭찬을 들었어요, 저는. 예 거짓이 없다. 근데 네, 참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 네. 자 그럼 이제 무화과를 알아야지. 무화과 뭐야? 무화과. 무화과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로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이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고 그런 이스라엘 관점에서 모든 걸 파악하는 애고 그런 것이 아주 진심인 인간이다. 약간 그 칭찬도 칭찬은 아닌 것 아니네. 그러고 들으니 칭찬이 아니네. 그래서 딱 알아맞혔더니 이 사람이 네. 아 선생님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게 더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전 그거 그렇게 고백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하여튼간 나의 진면목, 나의 정체성을 다 알아차렸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야, 내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래서 너가 그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어떤 유대인 정체성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늘이 열리는 거다. 이런 말하죠. 자, 하늘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든가 무화과 나무라든가 참 이스라엘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그런 거는 다 지역적이고 좁은 그런 아. 유대인 선민 아니에요. 네. 하늘은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인자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 보편적인 어떤 사유 그리고 그런 데서 그런 차원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이해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또 그런 무화과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나사렛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를 모르면 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이해가 전혀 안 가겠네요. 네.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데는 역시 서울은 한양 또는 네, 네. 개성 또는 평양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자기는 아주 거기에 대대로 평양에서 무슨 가족 뭐네 안동 김씨, 나 안동 건씨, 그 안동 쫙 내렸단 말이야. 나는 그게 몇 대 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이제 그 검문세 가족인데 그래서 어느 누가 이제 왔는데 아이 거기서 무슨 양반이 나왔다고 넌 좀 호적판 거 아니야? 뭐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그런 걸로 평가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 정말 검문세가 가족이고 너한테 서건기 문자향 그 책 좀 읽은 그런 기운과 그다음에 그 글줄 썼던 향기가 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넌 더 큰 걸 봐야 된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안동건 씨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늘이 접근하신 네, 거예요. 인자 오라내려 한 거다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사회적 틀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네. 단어 하나, 어떤 시간적 배경 하나, 공간적 배경이 전부 그냥 배경이 아니다. 네. 그죠? 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 네. 네.
볼 게 많네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네. 새로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되게 많이 있을 것 쏠쏠하죠. 같아요. 네. 또 깨닫는 것도 있고. 네. 문학 비평은 이게 장점입니다. 꼼꼼하게 읽게 만들어요. 네, 네. 네. 많이 자, 이제 한 말씩 알려주셨습니다. 하시죠. 그 목사님 오늘 얘기를 딱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설교를 듣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바뀌지 않는 거는 어쩌면 각각 개개인의 삶에 어떤 좀 가난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 또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더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런 시간조차 만들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계속 탐닉하면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좀 반성적인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가난해지고 일부러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한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지 그런 것들을 조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빵 이야기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그 빵에 대한 해석, 그래서 진짜 중요한 뭐 생명의 빵의 개념 그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과도 같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대할 때도 빵 이외에 다른 어떤 가치를 어떻게 설득할까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득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100% 있었다 이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 있고 싶어 할 텐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문학적으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여기에만 집중해 있는 게 꼭 나사렛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사렛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큰 풍성한 의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존 도미닉 크로스상 같은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당시에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아주 상징적인 비유인데 똑같은 거죠. 예수는 누구나 어떤 인간, 하나의 보편적 인간은 그냥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든 신으로 초청받을 수 있는데 나사렛 출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였다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틀을 평생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까 유기동 수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그 자기가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제 결핍이 채워졌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이제 한국 개신교가 물을 때가 됐어요. 그럴 때 다시 결핍을 일부러 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 어떤 말이냐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하나님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나눠줘. 돈을 없애버려. 비워버려. 그럼 또 결핍하잖아. 그럼 또 하나님 찾게 되죠. 이런 방식도 가능할 건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다른 한편으로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결핍을 채우려고만 따른 건 아니었잖아요. 더 높은 진리, 더 깊은 삶의 의미,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이기도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더 한 발 나가지 않는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로 가르쳐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걸 때문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주면은 그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돼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돼. 그리고 교회 안 나가. 다 떠나버려요. 네, 왜냐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살만하거든.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거기가 아니죠. 거기서 더 깊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네. 정말 생명의 빵이 무엇인가. 오늘날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로 과감하게 돌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수복 선생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80년, 몇 년도더라? 하여튼 꽤 오래전에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 보면 현세적 중심주의, 물질 우선주의, 그러니까 감정 뭐 우선주의,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 이중규범주의 뭐 쫙쫙 12가지의 한국인의 내재되어 있는 문법이 있다. 삶의 문법. 그리고 그거에 그 문법 12개를 만든 거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깊은 무교적 특성과 유교적 현실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더 깊은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고, 앞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국 개신교는 이제 변혁돼서 괜찮아질 거고, 못 나가면 이제 이렇게 싹 사그라질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하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없습니까? 아, 네네. 이제 다음 주는 제가 또 남원에 지방에 네.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휴강입니다, 여러분. 네. 예, 아, 은근히 제가 바빠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기뻐하는 두 사람과 슬퍼하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열심히 열심히 남원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하루 쉬시고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절자나 또는 회색지대에 서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참된 신앙적 모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도를 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 길에 우리 소유사경회가 도움이 되길 빕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 아침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